아침에 잘 잤다 라며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고, 아이고 죽겠네 라며 몸부림치듯 일어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첫날인데요.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하듯 5월 한 달도 그리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보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한이가 부릅니다.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한이가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들어 코로나 쓰나미, 코로나 지옥이라는 표현 등으로 알려진 인도 소식입니다. 하루 3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의 인도인들이 사망하고 있다는데, 관련 소식과 함께 전하는 선교 편지, 인도 윤선희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2021년 5월 봅에 담은 질그릇.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샬롬. 주를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구하며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곳의 삶은 인도에서의 삶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선교의 돌파에 있어서는 준비된 전문성과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론 안개와 같이 희미해 보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기다림에 긴 인내가 필요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붙잡아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 선교지 성도들을 도와주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코로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최근 하루에 35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2,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매스컴에서 코로나 쓰나미, 코로나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리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소천하셨고 콜카타에서도 여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여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의료용 산소통과 약품이 동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한인 선교사님들은 집에서 해열제와 항생제를 먹으며 고열과 고통 가운데 버티고 계십니다. 인도 각 주마다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인도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는 특별기 운항도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 인도 사역자들도 친척들과 동역자들을 코로나로 잃게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고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믿고 삶을 이어나가는 인도 성도들과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머무는 태국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진이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고 저희도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던 3월에 GMS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태국인 교회와 카렌족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30-40명 모이는 작은 교회지만 성도들 스스로 찬양팀을 조직하여 예배 중 찬양 인도를 하며 목사님은 말씀과 목양을 또 성도들이 조별로 돌아가며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습에 성숙한 선교지 교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인도 매드니뿔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고 주님께 충성하며 지체들을 섬기는 태국 성도들의 따뜻한 모습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인도에서 사역하느라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안식년 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배워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승현 선교사는 헬라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신학교 때 급하게 배우고 지나갔던 헬라어의 깊이와 학습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교육 강의를 듣고 여성 선교사님들과 나누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진이와 하진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부모로서 목표를 재점검하고 매주 한 가지씩 실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몇 달에 걸쳐 위기 디브리핑 교육을 받고 디브리핑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대면 비대면으로 디브리핑하면서 전문 디브리퍼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13년의 시간은 눈물과 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울퉁불퉁하고 열정 가득한 고집센 저희 부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준비시키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선교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실패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며 인도에서의 시간이 쌓여지면서 점점 선교지가 부흥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역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다음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느끼게 되었고 곧 저희 가정의 인도 거주 비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불안하고 부담스러워 인도에서 계속 사역할 수는 없는지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고 계산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인은 더욱 분명해지고 작년 5월 말 코로나 럭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은혜로 급하게 인도에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일까? 일평생 한 나라에서 선교하시고 은퇴하시는 선배 선교사님들을 보면 많이 부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주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그들의 여정을 걸어갔듯이 저희 가정도 작년 9월 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면 안식년의 시간이 끝납니다. 저희 가정은 다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문을 여시고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파송교회와 3기 선교를 위해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안식년 이후 다음 선교지를 태국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선교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7천만 명의 태국 인구 중 복음화율은 1%도 되지 않아 태국도 선교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인도 선교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사역자 미팅과 교육, 멘토링을 지속하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관광 비자나 리서치 비자를 통해 인도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비거주 선교를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영원히 신뢰합시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담아 이방의 빛 이승연, 윤선휘, 예진, 하진, 올림. 인도를 향한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신 이승연, 윤선희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데요. 캄보디아도 최근 들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전역에서 폐쇄와 봉쇄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마치 강남 한복판의 거리가 차나 사람이 전혀 없는 모습인데요. 현지 캄보디아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봉쇄와 폐쇄는 너무나 강력한 조치이기에 좀처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봉쇄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폐쇄가 도로나 문을 막아 기능을 정지시키고 교류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면 봉쇄는 강제로 아예 모든 활동을 정지시켜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염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다가 지금은 폐쇄시키고 봉쇄시켜 거의 모든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통행을 허가받은 사람은 애출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방역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에 경찰과 군인이 철통같이 지키고 검문하면서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통행증을 발급하여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5,000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시장과 봉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시장이 폐쇄되고 학교와 공장이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 밖에 나갈 수 없어 모두들 지쳐 힘들어합니다. 불안, 초조, 짜증,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숨쉬기도 힘들어 하루하루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쌀을 구입할 돈이 없어 서서히 국수와 라면으로 대체하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정부에서 최소한의 쌀과 식료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상자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초유의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를 뜨겁게 찬양하며 낙타처럼 앉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사망의 골짜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강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총소리도 이겨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IMF도 극복하였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들의 반석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선교사들이 견딜 수 있도록 에너지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애로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쇄와 봉쇄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신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입니다. 한국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처럼 이곳 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임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3, 4년 전부터 탐원의 아파트 렌트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국인은 아파트 주인이 렌트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가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파트 렌트비가 올라갈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국과 한국에서 투자가들이 집과 아파트를 대량으로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렌트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4월 10일 PDN 신문의 사설에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Our view, take multi-pronged approach to Guam's high cost living. 괌의 높은 생활비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필자는 만약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괌의 생활비 때문에 주민들이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지난해에 인플레이션 비율이 2016년, 17년, 18년에 비해서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세가 생활 필수품의 비용처럼 올랐고 가스 비용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새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파트 렌트비의 상승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좋은 아파트를 찾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였고 밀리터리 빌드업 때문에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코노스토 평가회사의 시스카 후타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 패밀리를 위한 평균적 생활비가 지난 7년 동안과 비교해서 본다면 65%가 올랐다. 싱글 패밀리를 위한 집 구입 비용이 평균적으로 34만 불이고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한 평균적인 비용이 22만 불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괌이 또 하나의 하와이처럼 될 수 있다. 하와이의 거주민들은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2-3개의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일해야만 그들은 아파트를 렌트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떤 거주민들은 이런 비싼 생활비와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게 된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괌의 미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집값과 렌트 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괌에는 주변 섬에서 괌으로 이주한 마이크로네시안들, 축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생활비가 상승하는 괌의 생활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현대 문명에 잘 정하지 못하고 뒤처진 섬 사람들은 괌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길거리와 비치에서 방황하는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 인구의 1.7%가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이주해온 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괌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괌 인구의 10%가 섬 사람들입니다. 10%의 섬 사람들이 괌 전체를 흔들어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숙자로 전락하는 섬 사람들의 문제가 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담이나 공원의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오브 드림, 꿈의 섬, 괌은 꿈을 이루는 섬이다.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꿈의 섬인 괌. 꿈을 이루는 섬이 이제는 꿈이 사라지는 섬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의 상승 때문입니다. 괌 땅에 드리워지는 경제적인 어둠. 이것은 참으로 필리핀, 한국인, 마이크로네시안들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괌 땅에 드리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필리핀어, 한국인, 마이크로네시안들이 서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 편지,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하게 선교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첫날, 근로자의 날로도 알려진 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정말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 5월입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 멀리 타국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더욱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C5 밴드가 부른 감사라는 찬양으로 세계 선교 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 홀로 걸을 때에도 모두 날 떠날 때에도 언제나 곁에 계셨네. 한마디 신음소리도 한 방울 눈물 소리도 그분은 듣고 계시며 나보다 아파하시네.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 지나는
듣고 계시며 나보다 아파하시네.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 지나는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 지나는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